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필리미안 씨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 혼자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혼자 유튜브 틀고 혼자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순간부터,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속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님의 몸에 접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혼자 어떤 이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다른 이웃과의,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식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옛날에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가질 때는 밥을 같이 먹었는데, 요즘엔 저 밥을 같이 먹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모르지만 밥을 같이 먹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을 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러면서 다 털어버리는데, 밥 먹으면서 서로 털어버리고, 밥 먹으면서 서로 용납하고, 밥 먹으면서 서로 친밀감, 관계를 맺어가며 정을 쌓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걸 먹기를 탐하는 자요,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 들었던 것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밥 먹는 것만 그렇게 집중하는데, 특히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우리 밥을 먹는데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정확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표현은요, 교회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몸은요, 지체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세포들이죠.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잘 융화되어지고 연결되어 있어야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연결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않는 순간 그 세포 어떻게 됩니까? 괴사되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몸에 영양분이 흘러가는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혈관이 막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혈관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야 서로가 함께 좀 보듬어서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공동체로서 이 교회,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장이 세포, 셀이라고 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이 전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목장이 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그런 몸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 헌신을 다짐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건 말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제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함께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도의 특공대가 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목장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전도는요,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팀 전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보면 팀 전도에 모범되어지는 목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박영선 관장님 목장이야말로 우리 목장 식구들의 팀이 되어서 뚝방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장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이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목장도 뭐죠?
가족이죠. 그래 우리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우리 교회 신약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지금은 호칭을 부르고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만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렇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지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우리 안에 소속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깥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근방에 코스코, 그죠?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기 회원 멤버십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명절 때 보면요 차가요 상봉동 저 끝까지 중랑교까지 그 차가 밀려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멤버십이 되어서 그렇게 거기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아무리 코스코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멤버십 회원들과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저도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다른 멤버십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거나 어떤 친교를 나누거나 함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백화점 쇼핑센터가 아니죠. 쇼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이 끝나면 가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이케이오스란 말입니다. 오이케이오스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가족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공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달랑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삶을 함께하는 관계여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려보면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관계 안에 들어와 관계에 헌신해야 그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삶을 함께하는 관계여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이 가족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족을 이루기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고 서로가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며 가족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몸 되어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반면에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을요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난리를 치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했죠. 하와가 가족을 떠나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거든요. 누굴 공격해 하냐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공격의 타깃이 누구냐면 무리로부터 뒤처진 자들, 그들을요 사탄의 세력들이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고 내 편이 됐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요 유혹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부터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공격하죠. 왜냐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져도요 붙들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족 파괴 전략이 있죠.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불평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참소자예요. 뭐라고요? 참소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원래부터 우리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족을 비판할 때 우리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죠?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대신해 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우들과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우리가 혈과 육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사탄과 그가 부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할 것이지, 우리가 주적의 대상을 잘못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보내던 그 시간을 이제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는데 우리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남이 하는 험담과 불평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불평에 동조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지금 똑같은 지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악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쭉 봤잖아요.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죠.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작물 아비와 같은 것이다. 훔칠 물건을 받는 것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물 아비의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험담과 불평과 다른 사람의 비난을 거기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험담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입을 막고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내뱉은 한마디 말이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가 다르고 뭐가 달라요? 어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똑같은 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라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정서 이것을 참 예민하게 세밀하게 고려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절대로 무리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친할수록 무리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누구에게 말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내 가족에게 하듯이 여러분 겸손하게 말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에게 가족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하라고. 누가 말하려거든 그렇게 가족에게 말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특히 사람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걷어낼 줄 알 때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요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봤던 해석했던 귀로운 서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쭉 나오죠? 5장부터 6장까지 나온 말씀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죠? 사정과 직원과의 사회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회학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 주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거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반면에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관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을 기쁨으로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족관계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핫한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 모임을, 우리 예배를, 정말 우리 함께 나눔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공동체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주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의식하며 우리 모임을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 목장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요아 삼마 목장. 내년도 목장 신청을 하면서 이름 바꾸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목장, 그런 목장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성숙해져 간다. 연결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요, 절대로 혼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요, 영적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품어주고 세워주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치유하며 하면서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영적 아비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거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활동, 친교활동 아무리 활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려지지 않으면 이내 어때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은요, 시험 들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시험 들만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온갖 시험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든 목장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지는 공동체에서는 서로 무엇이 핵심이냐면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코너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목장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결속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그 목장의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장이에요.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찍 달려가서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포가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노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세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 세포가 뭐예요? 암세포죠. 이 암세포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둘이 되면 무엇이 되죠?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앗아가 버리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무엇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큽니다. 서로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함께 영적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 없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세워주며 기도하며 함께 모임을 가질 때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성숙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마음이 갇힌 사람들끼리만 모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다르고 어쩜 어떻게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는요, 생김새가 다양한 돌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정으로 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돌담을 만들 때도 큰 돌만 있으면요, 돌담이 되지 않죠. 튀어나온 돌, 그걸 막아주는, 보듬어주는 돌이 함께 끼워질 때 돌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것이죠. 그죠?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내서는 절대로 이 화합이 되지 못하죠. 서로 맞춰주고 양보하며 또 서로 세워주고 또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그러면서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모이면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 목사가 문제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별 희한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때로는 실망하지만 도전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인내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인내의 성품은요, 예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인내를 가지면서 신앙이 자라고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 언제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니겠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내 안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배워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사실은 누굴 비난하기 전에 이것, 그 사람의 그 비난하는 모습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그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관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관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관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거부한다면,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성숙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니까 이제 눈을 뜨셔야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완료형이 아니라 무엇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보면요 실망해요. 완료형이 아니거든요. 지금 진행해져 가는 거 과정이거든요.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한 거야. 그죠?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죠? 김태 목사님 참 모자라고 참 부족한 점이 많고 옛날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다혈질이고요. 아주 뭐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이고요. 성격도 급하고요. 말도 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버버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집사람이 가끔 얘기하기를 그래 많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거라고. 성격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동사를 보세요.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되었다 말하지 않고요.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그죠?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 아직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실 그런 공동체 없어요. 완성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뭐예요? 진행형이죠.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중인 것이죠. 교회는요 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성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죠. 거기 모이는 성도들 다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 개념을 바꾸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꼴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보면요 또 다른 더 큰 강적들 만나가지고 또 시험거리에 그냥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한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그 교회에 등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요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쇼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다가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어떤 걸 기대하고 가세요? 근육이 튼실하고 날씬하고 몸매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가십니까? 그 트레이너 외에는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정말 저번에 운동해야겠다, 저번에 좀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운동하면서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저 헬스장 이 뚱뚱한 사람들 모였다고 실망하면서 이 헬스장 완전히 엉망이래 하고 떠난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그나마 전보다 날씬해지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러갔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아내고 용납하며 품어주고 용서하며 좀 함께 감싸주며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있다가 아니고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완전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완전한 성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공사 중이라.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우연이 아니게끔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공사 중인 사람들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치료하면서 함께 세워가도록 서로 붙여주신 건 아니겠어요? 함께 성숙해져 가도록 붙여주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까다롭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반드시 있죠. 왜 그분들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을까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꼭 그와 같은 사울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울 같은 얼마든지 사울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요, 기가 막히게 사울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내 안의 사울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모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뭐가 낫다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잘 어울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눈이 보인다. 그 사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거슬립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지만 도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내 안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냥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뿐이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헌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헌신 예배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게 될 때 마침내 주께서 잘하셨다라고, 너야말로 충성된 중이라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치료 중이에요. 진행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무릎 꿇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목장, 주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주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함께 언급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죠. 우리가 모인 두세 사람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허물과 문제투성이지만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목장 우리 모일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목자고 예비 목자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거기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두 사람 아니라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믿고 확신하시면서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시간이 같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목장 가운데 귀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자들 서약서 받으셨죠? 다 아까 읽어보셨죠? 밑에 서약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약도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에게 성교회로 가는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목장이라고 하는 귀한 소그룹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 이거 은혜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목장 사역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우리 목원 식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찾고 1, 2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